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오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늘 나누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저는 기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정서 자체가 좀 촌스러워요. 정서 자체가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을 좋아하는데 이게 막 거룩하게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신 분, 2000년 이전에 넘어오신 분인지 아실 텐데 그 피아노도 없이 큰 북을 치면서 찬양하는 기도원 아시죠? 큰 북소리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원을 박수를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큰 북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원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기도원을 가면 사람들이 일단 한꺼풀을 벗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자식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내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이게 막바지까지 일러놓으니까 막바지 끝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런 분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기도도 찬양도 너무 간절한 거예요. 비록 큰 목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간절하니까요. 내 문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큰 목소리에 맞춰서 딱 굉장히 간절하게 몸을 흔들며 찬양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절제된 세련됨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촌스럽지만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게 제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상 끝에 서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끝에 몰리면 교양요, 세련요 없습니다. 왜? 사람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 아무리 교양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한꺼풀 벗기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존재는 참 나약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세련되고 교양 있고 내가 좀 많이 아는데 해도 딱 한꺼풀 벗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서 있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 아니면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자. 우리가 이렇게 병이 걸리면 빨리 낫기 위해 되게 애쓰시잖아요. 허리만 아파도, 당장 허리만 아파도 우리가 누가 어디 가면 침을 잘 놓는다더라, 어디 의사가 참 잘 본데 허리만 좀 아파도 우리가 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12해를 여자가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12해를 혈루병으로,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나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고, 처음에는 가진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이거를 고침받으며 치료받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이제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은 거는 가난과 병든 육신, 거기다가 혈루병이란 병은 다른 병과 다릅니다. 레위기서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자가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손으로 닿는 것, 그 여인의 몸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레위기서 15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레위기서 15장을 확대해서 적용해가지고 이 여자가, 혈루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집 밖에 나서지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가면서 치료받았지만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면 오히려 이게 몸이 더 망가지고 더 안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 버린 여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저 사람 찾아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이 사람 붙잡고 내 사정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내 사정 얘기하면, 잠깐 진통제 같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잠깐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사람 찾아가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막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하다 보면 잠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공허해지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것. 이 여자는 결국 누굽니까? 사실 우리죠. 이 사람 만나 이 문제 해결해 볼까, 저 사람 만나 이 문제 해결해 볼까, 가지고 있는 것도 허비하고 몸과 마음만 병드는 이 여자는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사람 만나서 해결 안 되던 내 문제가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죠. 집 밖에 나서서도 안 되는 이 여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 틈을 어떻게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으로 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진통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통제 말고요, 사람 만나면 조금 위안되는 그런 진통제 말고요, 근본적으로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인은 의원들 만났을 때 잠깐 좋아지고 잠깐 고통이 덜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래서 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절대 사람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만나서 잠깐 얘기하면 시원하죠, 그죠? 근데 그건 진통제예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혈루 근원이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세요.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에워싸서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밀면서 갔는데, 아까부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떠밀려 가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아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있어요. 아까부터 예수님 저기서부터 밀려서 오시는데 지금 내 옷에, 예수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죠. 제자들은 아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이는 게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몸이 닿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을 대었다라는 건 그 스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손을 댄 사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만 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댄 자가 있습니다. 그냥 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나 예배 봤어. 나 예배 봤어. 주일날 예배 봤으니 내 일주일을 할 일은 다 한 거야. 예배 보고 간다. 스치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스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에이 저 사람이 어찌, 저 허름한 자가 어찌, 저 사람 생활을 내가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스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한평생을 내가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스치는 자가 너무나 많고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한평생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스치는 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살면서 내 매주일의 삶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삶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스치는 무리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죠.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이 여인의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순전한 믿음일까요?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여인의 행위는 약간의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신약시대 가면 바울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버려요. 왜? 능력이 많으니까 나을 거라고. 물론 나았죠.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내가 저 옷가에, 저 능력 많은 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이 믿음은 사실은 미신적인 게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믿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믿음이 그래가지고 너 나을 것 같아?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위에, 우리는 어쩌면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저건 믿음 아니야, 좀 미신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런 행위조차도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행위마저도 너 그거 믿음이야 라고 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무지하고 원초적인 간절함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7, 80년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건 기복주의적인 거야, 그거는 근본 없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무식하지만 무지하지만 내가 예수 붙으면 나으리라는, 내가 예수 붙으면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그 믿음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죠. 믿음, 예수 만나면 내 배고픔이 해결될 거야. 예수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거야. 예수 만나면 내 자식이 괜찮아질 거라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 사람들은 그걸 기복주의다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2대 3대가 되어서, 신앙이 2대 3대가 되어서 꽤 아주 정제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병 고침 받으니까, 그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그리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고상한 걸 따져야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저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저분 앞에 나아온 거, 그게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녀의 무지하고 원초적인 그 간절함을, 너 그거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낳은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만 아셔도 돼요. 예수님만, 이 여자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으니 나았어 하고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을 굳이 멈추셔서, 그 자리에 멈추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 치유받았다라고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선언해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데, 이 여자가 살짝 와서 만지고 살짝 가는 거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데, 왜 굳이 멈춰서서 여자여,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야이로는 지금 옆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야이로 앞에서 왜 시간을 들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예수님의 사랑이 완벽하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출병이라는 이 병은, 이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녀는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부정한 여자 어디 여길 들어와 라고 배척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여자,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나았어, 너 이제 건강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심으로써 그 여인이 다시 공동체 속에 속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디 셀 틈 없이 완벽하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속한 공동체까지 다시 넣어주시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 여자 부정하다고 손가락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공동체 속에 온전하게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완벽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데, 이만한 든든한 사랑, 이만큼 빈틈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편의 이 그림 같은 이 장면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은 이 한 장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부정한 여인이 손으로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고 이 여인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여인의 부정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손, 부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생, 그분의 아름다움이 이 여인에게 오고, 이 여인의 부정함, 더러움, 이 여인의 저주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님께 전가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못한 내 생각, 부정한 내 입술, 죄악된 내 마음, 정결치 못한 내 마음, 내 욕심, 내 더러운 마음으로, 내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영생이 내게 오고 내 죄, 내 부정함, 내 저주, 내 죄악을 모든 것을 그분이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피 흘릴 수 없으니,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할 그 저주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생을, 그분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죠. 누구든 그녀가 병든 자이든 12년을 병든 자이든 세리이든 창녀이든 귀신이 7번이나 7귀신이 들어갔든지 누구든지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나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정서가 촌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 혹시 아세요? 이 장면은 찬양으로 만든 찬양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찬양 아십니까? 그 다음 가사 그렇죠.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시간에 내 앞에 지나시는 주님, 이 시간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스치는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정결치 못한 마음, 내 죄악된 자리,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지요. 정결치 못한 마음과 손이지만 이 손 내밀어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그 자를 만나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